예수님의 헌신과 덕으로 오늘 귀한 임직식이 있는 날인데 직분을 받는 분들과 이제 앞으로 직분을 받으실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임직식은 교회로서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일꾼이지만 이 임직을 한다는 것은 이 교회 전통에 따라 공식적인 직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일은 아니에요. 우리 일생 가운데 흔한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사랑교회가 이 직분을 받고 또 직분대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오늘 임직식을 통해서 오늘 기점으로 우리 다사랑교회가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결정적인 그런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은 다 알고 계시는 본문, 요한복음 21장.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만 다 낙심해서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다시 예전과 같이 무력한 삶을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가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요,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제자로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가 막힌 고백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 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은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가운데 그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고 듣고 체험했었습니다. 주님이 그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당부하셨어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이 직접 몸으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실 때 이런 섬김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을 때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그 명령을, 그 부탁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도 이미 예고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이후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해 주셨는데 실제로 주님이 안 계시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3년 동안 그렇게 당부하시고 훈련하셨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한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훈련이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강력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미흡해서였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주님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불신 가운데도 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그 명령대로 정말 충실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성경을 읽으면서 결정적인 힌트 하나를 얻게 되는데, 이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제자들의 자리 싸움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 다 있는데 마가복음이 조금 리얼한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7절까지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는데 제자들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생각이 좀 달랐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뭘 해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물었어요. 뭘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뭘 해주면 되겠냐? 37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란 말이 뭐냐면 주님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다고 하고 내가 왕이 된다고 하시니까 정권을 잡으시면 그런 뜻 아니에요? 정권을 딱 잡으시면, 로마 식민 상태에 있는데 정권 딱 잡으시면 그때 나는, 야고보는 우의정, 요한은 좌의정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1절에 보니까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열 제자가 그거 듣고 화가 났다. 이 두 사람에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화를 냈어요? 예? 왜 화를 냈어요? 야, 너 그렇게 배웠는데도 그것도 모르냐?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그게 아니죠. 야, 누구 허락받고 우의정이야 너? 누가 너더러 좌의정하라고 그랬어? 그건 내가 찜해놓은 거야. 누구 의논도 없이 네가 무슨
그건 내 자리야.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상이몽이라고. TV 프로그램 있죠. 동상이몽. 안 보세요? TV 좀 보십시오. 네.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꾸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하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 너무 달랐어요.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과 제자들이 추구하는 바가 달랐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나라와 제자가 갖기를 원했던 세상은 달랐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주님을 떠났던 이유는 거기에 기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쫓아다녔던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출세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것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언제쯤 주실까? 계속 쫓아다녔는데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답답하죠. 그래서 아마 물었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걸 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마가복음 10장의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주시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때 기대가 무너진 거죠. 다시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효과적이지 않았거나 보여주신 증거가 미흡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었겠죠. 그래서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었겠어요. 제가 볼 때 훈련 충분했고 증거는 차고 넘쳤어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이미 보여주는 증거만도 차고 넘쳤어요. 물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이유도 됩니다. 그러나 훈련이나 증거나 확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방향입니다. 방향.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목표를 갖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나도 이루고 주님이 가고자 했던 길을 나도 가고 그 방향이 같으면요, 우리는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훈련이나 증거나 확신 같은 게 여러분을 끝까지 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증거를 요구하시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 삶의 증거는 넘쳐나고 있어요. 아니, 부족한 게 아니라 넘쳐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증거는 차고 넘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방향이 있고,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님 왜 믿으라고 하는지 주님의 말씀과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근데 이 자리에도 동상이몽의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주님은 그거 아닌데 나는 따로 꿈꾸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명자로 다시 세우시는데 저는 이것을 직분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직분 받는 것은 이 예수님의 생각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겠다, 이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이 제자들과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모두가 자칭 타칭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앞에서 어쩌면 지금도 자리 싸움하고 있는 제자일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과 나는 원하는 것도 다르고 가고자 하는 길도 달라요. 동상이몽. 그 신앙을 신앙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동상이몽을 꿈꾸는 사람들 중에 오늘 5명을 뽑아서 주님 부르셨어요. 그들에게 안수하실 겁니다. 그들을 직분자로 세우실 거예요. 특별하죠. 특별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마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 안수하는 거는 신구약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직분을 손수 맡기시는 아주 전통적이고 성경적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안수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부여하는 어떤 자격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신적 권위예요. 우리 다사랑교회는 오늘 임직식을 통해서 이 안수를 받는 것, 직분을 받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뭐 장로, 권사, 안수 이게 뭐 대수야? 그거 나 하기 싫었는데 막 하라고 해서 했지 뭐 내가 그거 하고 싶어 했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옛날부터 이 거룩한 일꾼을 세우고 안수하는 일은 교회의 성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개신교는 안 하는데 카톨릭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견진이라고 합니다. 견진. 이 견진은 뭐냐면 세례랑 약간 다른데, 세례는 예수님을 알고 그 품에 안기는 게 세례라고 한다면, 견진은 예수님의 충직한 일꾼이 되는 의식이에요. 세례는 어떤 신부라도 다 하지만 견진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주교 정도 돼야 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동상이몽의 신앙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 사명의 자리를 다시 세우시는가? 다시금 섬김의 사명을 주시는 그 자리에 주님이 뭘 요구하시고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같이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고 수많은 우리 묵상거리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났던 제자들에게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 읽어보니까 3절의 말씀에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요구를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3번의 질문, 3번의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번의 이 질문이 있는데 그게 어떤 질문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3번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데 특별히 15절에 보니까 다른 질문과 조금 다른 게 앞에 비교급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보이십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에 대해 가로치세요. 그거는 이게 다른 거와는 없게 거기 딱 있는 거죠. 이 사람들보다. 이게 비교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이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성경 앞에 주가 붙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주 붙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것들보다, 그러니까 이것들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 앞에 보시면 이 사람들보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후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의 디스의 뜻이에요. 디스의 복수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영어에서도 이 사람들 또는 이것들, 사람들이나 사물을 일컫는 대명사인데 두 개 다 쓰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해서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다면 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옆에 있는 동료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랑 같이 사역할 때 나를 더 사랑했어? 얘네들 더 사랑했어? 그 뜻이겠죠. 나랑 같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네가 나를 의지했어? 아니면 네 동료들을 더 의지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바라봤어? 사람 의지했어? 그 뜻이에요. 지금 사명 잃어버리고 다시금 삶의 자리에 와서 그 무기력한 삶을 이어가는 그 베드로에게 뭘 묻냐면, 뭘 질문하셨냐면 왜 사람 의지했니? 뭐 그 뜻이겠죠. 왜 나를 바라보고 나 의지하지 못했어? 네, 그게 물으시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였어. 이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아마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심 주님을 가장 사랑치 못하고 사람을 더 사랑했고 사람을 더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모양이에요. 베드로의 그런 모습과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도 의지하고 사람을 더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의 기대가 무너질 때 주님을 떠나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향한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주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절망감이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기대가 사라진다는 건 뭐냐면요.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의 기대가 크다는 거예요. 이게 종이장 한 장 같아요. 이게 교회에서 사람의 기대가 클수록 주님의 기대가 없어져요. 주님의 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요. 이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 오시면 사람 사귀고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즐거우신 분이 있어요. 근데 주님 사랑하기는 너무 껄끄러워요. 예배하기도 귀찮고 그냥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으신 분.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기대가 커질수록 주님의 기대가 없어져요. 그런 분들은 항상 상처받아요. 사람은 한결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상처를 누구에게 제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김정은인 상처 안 줘요? 상처 받으세요? 아니, 그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 나한테 뭐 상처 줘요? 지나가는 모르는 아저씨가 여러분에게 상처 줍니까? 아니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는 거예요. 사람의 기대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하나님의 기대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대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좋다, 어떤 사람이 참 훌륭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베드로처럼 닭이 자기 자리로 다시 가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다르게,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끝까지 달려가려면 이 보이지 않는 이 주님을 이 섬기고 의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히 요구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승리의 선포를 들으시려면 이 보이는 사람,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보다도 보이지 않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승리의 신앙의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 자리에 와 계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은요, 그것을 결단하십시오. 그런 귀한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동상이몽의 신앙을 하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와서 물으시는데, 너희들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임직하는 분들과 저희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대답하십시오. 어떤가? 자, 그런가 하면 이 후토스가요, 그 다음에 한번 또 보면, 그거 말고요, 앞에, 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라고도 해석이 되는데요. 이것들이라고 해석하면 이거죠. 너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이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2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딱 보셨던 게 뭐냐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생선이 있고 떡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이것들은 그럼 뭐겠어요? 네, 생선하고 떡. 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 및 제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시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세를 꿈꿨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날 오른쪽 왼쪽에 앉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출세를 꿈꾼다는 것 자체는 궁극적으로 뭘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출세하기 원하세요? 봉사하기 위해서? 대단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 물론 없지 않습니다. 있긴 있어요. 근데 내가 출세하기를 원한다,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한다. 왜 그래요?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돈과 권력 때문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뭐 좋은 일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돈과 권력, 힘, 지위,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제자들은 주님을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찾아오셔서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이것들은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생선과 떡 같은 거예요. 물질.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 권력, 명예, 사회적 지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그들을 보시고 주님은 이것들보다, 손으로 어디를 가르치냐면 생선하고 떡을 이렇게,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직분을 다시 세우시고 그 사명을 확인시켜주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분명히 물으셨어요.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얻기를 원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나를 덜 사랑할 수 있겠느냐? 물질보다, 돈보다, 명예, 권력, 지위, 좋은 학교, 큰 차, 큰 집, 이런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는가? 오늘 아침에 꼭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한번 꼭 물으셔야 돼요. 이 시간 아니면 못 물어요. 밖에 나가면 다 까먹어요. 이렇게 말씀을 할 때 한번 물어보세요. 뭘 더 사랑하세요? 왜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또 그날 왜 이렇게 물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왜 제자들을 주님으로의 삶으로 이렇게 왜 이끄세요? 이유가 뭐예요? 주님 당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함인가요? 제자들 이렇게 꼬셔가지고 일시켜 먹기 위해서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산다 해도 세상에 덧없는 물질과 권력을 쫓는 삶을 산다 해도 주님은 손해볼 게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모든 세상의 물질의 주인이시고 모든 권력의 주체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고 해도 주님은 아무런 손해볼 게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 안 하고 아무데나 산다 하더라도 주님 손해볼 게 없어요. 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주님은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왜 자꾸 우리를 이런 질문을 통해서 왜 너희가 뭘 사랑하냐고 자꾸 물으시면서 주님께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명 감당치 않고 명예 구하고 돈 구하면서 살아가다가 아무리 성공했다 한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들을 다 가졌다 한들 이런 그것들이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라지는 날 여러분도 먼지와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냐면 여러분과 영원히 살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게 구원 아니에요? 구원.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다가 없어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왜 자꾸 뭘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왜 사랑하느냐? 그 말씀 질문을 통해서 왜 자꾸 우리를 이끄시냐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꼭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주님이신지 생선인가 떡인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뭐로 유명하냐면 사랑. 예수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사랑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 주거니 받거니한 대화로 유명하다고 여러분께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랑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여기 보니까 좀 빨랑빨랑 넘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이 에로스, 그 다음에 스톨게, 필리아, 아가페. 이거 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 거 에로 있죠? 네. 그다음에 스톨게는 가족 간의 사랑, 필리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에로스나 스톨게나 이 필리아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조건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나한테 안 해주면 그냥 뭐 그만 치워버려요. 뭔가 이렇게 맞아야 하는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도 조건이 없나요?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얼마나 잘해줄 때 자식이고 부모예요. 여기 보세요. 부모 이렇게 버려두고 돌보지 않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녀 함부로 대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무리 숭고한 사랑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아닌 거예요. 친구 우정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물으셨냐면 너 조건 없이 날 사랑하냐? 아가페로 물었더니 베드로가 자꾸 이 필레오라고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사랑한 게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잘못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주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출세하기를 원했던 그 제자들에게 아가페로 사랑하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어쩌면 베드로는 사실 조건 없는 사랑이란 개념조차 이해할 수 없었을지 몰라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헌신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걸 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죠.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죠. 내가 잘 되고 나서야 사랑 같은 것도 있고 교회도 있는 거죠. 내가 유익이 있어야 사랑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꾸 아가페로 물어보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자꾸.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와 제자들의 생각이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진정한 제자로서 직분으로서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요구하시게 됐어요.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세 번의 공통된 요구가 내 양을 먹이랍니다. 세 번의 질문 통해서 이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신 이후에 요구하시는데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15절에 있죠? 한번 펴보십시오. 15절에 내 양을 먹이라 있는데 여러분 15절에는 특이하게 무슨 양이에요?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는 그냥 내 양을 치라. 17절에는 하반절에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이 양인데 오늘 저는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도 이 양에다가 한번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 양을 먹이라고 세 번씩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요 이 양이 다 다른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글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이 원어로 보면 이 양이 다 다른 단어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에 쓰인 양,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해석을 잘했던 것 같아요. 이 양이 어떤 양이냐면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뭐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아르니온이 뭔가를 헬라 선을 찾아봤더니 거기에 어리다, 유치하다, 돌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을 한글에서는 어린 양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 섬기라는 뜻이에요. 어린 사람, 유치한 사람. 여러분 볼 때 유치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진정한 섬김을 직분을 주시면서 섬기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섬김을 이야기하시냐면 나보다 유치한 사람,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상종할 가치가 없는, 나랑 수준이 좀 달라요. 그런 사람 있죠? 분명히 있어요. 교회는 각양각층의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보다 못하신 분들을 섬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월감 때문이에요. 그분들 섬길 때 자연적으로 우월감이 들어와요. 나보다 못한 이들을 섬길 때에 우월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섬긴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상처로 전달될 때가 많아요.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섬길 때 이 우월감은 굉장히 큰 적이에요. 내가 그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은연중에 내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저 상종할 가치도 없는데 나랑 수준도 다르는데 진정한 섬김이 안 돼요. 여러분 그분이 뱉는 말마다 듣는 사람이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이미 교회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섬기는 직분자가 되려면 내 정체성, 이게 자체가 낮아져야 돼요. 아예 자체가 낮아져야 돼요. 교회 안에는 종처럼 살려는 사람은 많지만 종이 되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김과 헌신의 현장 가운데 모든 문제는요, 이 종처럼 살려고 했던 데 나는 문제예요. 종처럼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예요. 내 안에는 여전히 어른이에요. 그런데 내 모양은 종처럼 살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처럼과 종의 차이가 있는데 종처럼은요, 이 종처럼 사시는 분의 특징은 항상 말로 해요. 근데 정말 종인 분은 삶으로 이야기해요. 행동을 해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로 그냥 종이 돼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체성이 바뀌면 되는데 이게 어디 쉽나요? 여러분 진짜 종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종으로 태어나야 돼요. 종으로 아예 태어나야 돼요. 중간에 귀족으로 살다가 종 되면 절대로 종이 못 됩니다. 종처럼은 되는데 종은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요? 주 안에서 거듭나시는 거예요. 중생은 종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안 적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상하다. 네. 빌립보서 2장 5, 6, 7절, 8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건데 어떻게 바뀌었죠?
종으로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삶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직접 실천하신 분이에요. 종처럼이 아니라 종이 되신 분이에요. 오늘 이 15절에서 어린 양을 먹이라 할 때 이 어린 양, 이 아르니온은 나보다 못한 분들을 섬길 때 그 우월감을 경계하시는 것이고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은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종처럼 하지 마시고 종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 17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거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네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때 이 양이란 단어는 아르니온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라워요. 아르니온이 아니라 이때는 프로바톤이라는 단어를 쓰이고 있는데, 이 프로바톤이라는 뜻을 한번 사전에 찾아보면 장성하다, 완성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랑 반대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신분이에요.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쉽겠네요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 섬기는 것도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왜 어려울까요? 그분들 앞에 서면 비굴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비굴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아첨하게 되고, 그래서 아첨하니까 할 말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진정한 섬김이 어렵게 돼요. 좀 훌륭하신 분 앞에 오면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비굴해지고.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여러분,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비굴해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그 어떤 분들보다도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시면 훌륭한 사람 앞에 서면 섬길 수가 없게 돼요. 비굴해진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을 보면 자꾸 깎아내려요. 헐뜯어요. 뒷담화를 한단 말이에요. 비난하게 돼요. 훌륭한 분을 섬길 수 없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비난 때문에, 비방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저게 대단한 거냐고.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섬기려면 그들의 은사와 수고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진정한 섬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직분 받는 분들, 그렇죠? 아니, 향후 직분을 받으실 여러분들, 우리 다사랑교회가 그런 직분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제 얘기도 하나 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 목사들이 다른 목사 설교 잘한다고 칭찬하기 어려워요.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야, 저분 설교 정말 잘해. 이런 목사님 보셨어요? 거의 다 자기가 세상에 설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그래요. 누가 설교 잘한다 그러면 저 정도 나도 하지 뭐. 저게 무슨 설교라고. 나도 저 정도 해. 이렇게 속으로 말은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회적인 개념을 가지고 섬길 수 있겠어요?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과 사랑은 우리의 것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7절에 이 프로바톤, 이거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중간에 있는 16절에 있는 두 번째 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양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프로바티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프로바티온이라는 단어가 따로 없어서 고민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프로바톤의 진행형 동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완성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양인 거예요. 성장해 가고 있다는 뜻이고 완성하지는 않았지만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이 양이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꼭 저의 모습이었고 제 옆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부족해요. 그러나 계속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저랑 비슷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랑 비슷해요. 날마다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섬기기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심 때문이에요. 이 경쟁 때문에 되지 못해요. 나보다 비슷한 사람이, 나랑 비슷한 사람인데 먼저 장로가, 내가 먼저 권사가 되면 이거 견딜 수 없어요.
아니 뭐 생각이 없는 분들이야 관심 없지만, 그렇죠? 내가 꼭 장로가 되고 싶은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장로가 내가 안 됐다. 여러분 그거 큰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말하진 않았지만 내가 저보다 못한 게 뭐 있냐고 하나님 앞에 매일 가슴치며 기도해요. 경쟁심, 섬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다음. 네. 이 경쟁자, 라이벌은요, 리버에서 온 단어래요. 이 라이벌이라고 하는 단어는 리버. 이 리버가 뭐예요? 같은 강물을 마시고 있는 한 동네 사람이에요. 그게 라이벌이에요. 같은 조건에서 한정된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관계예요. 이게 라이벌이에요. 여러분 차이가 나면 경쟁의식도 없죠. 갈등도 없습니다. 저는 한성교회 열방교회 저 경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거 경쟁해 본 적이 없어요. 워낙에 차이 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대로 하라고 놔두고 저는 저에게 주신 사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편안해졌어요. 자, 여기 열방교회 목사님 자주 만나는데 얼마나 그 두 분이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저를 경쟁으로 안 여겨요. 얼마나 편한지. 네.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될 때 그들을 진정으로 축복해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울 수는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울어줄 수는 있어요. 왜? 나보다 못한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비극적인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울 수는 있는데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잘 됐을 때 축하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저는 우리 다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축복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사실 제자들이 아니었던 건 아니에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했지만 지금 결국은 다시 세상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내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거절해요. 사절해요. 왜요? 그 신앙의 끝은 결국 다시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했던 그 길,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나라, 그 방향과 그 목적을 향해 우리가 나간다면 그때 그 직분과 섬김이 필요하다면 우리 다사랑교회는 세상에 돋보이는 교회 될 거예요. 불가능하다고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소수의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가능해요. 저 여러분이 이 목적에 대해 절감하고 오늘 이 시간 결단만 하기로 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과 세 가지 요구를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 3시에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임직하는 분들을 기점으로 우리 다사랑교회 직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뭐 대충 하지, 받고 나도 예전처럼 똑같이 하지, 그러면 큰 오산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에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하실 텐데 거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다사랑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오늘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